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4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37페이지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2절을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산이며 그는 거기서부터 용사이니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나를 빼앗고자 하면 내가 그 손을 잡고 그것을 쳐 죽이려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를 밟고 나를 밟고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가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같이 하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볼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나의 신앙 고백 할 때 한번 자기 이름을 크게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조성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차정심이가 안 들립니다. 차정심. 자기 이름을 크게 넣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 조승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때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6년 2월 1일 조성규. 오늘 며칠이라고요? 2026년 2월 1일 이 주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정말 지겹도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세계는 무역 전쟁, 경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이라고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 세계 각 그 나라의 지도자를 봅니다. 오늘 본문도 전쟁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자주 듣던 그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이 다윗과 골리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블레셋 장수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의 모습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골리앗의 모습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아멘. 이 골리앗의 키가 오늘 4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6규빗 1뼘이라고 했습니다. 이 규빗이 무엇인가 하면 자 보세요. 요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거리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대략 45cm가 됩니다. 그러니까 6규빗 1뼘이면 계산을 해보면 얼마인가 하면 2m 90cm입니다. 2m 90.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이 뒤에 보면 갑옷의 무게가 나오는데 약 57kg가 됩니다. 창의 무게가 7kg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골리앗은 거인 중에도 거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장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죽이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만약에 나를 죽이지 못하면 너희가 나의 종이 되고 나를 섬겨야 할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이 말을 듣던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과 그리고 그 군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골리앗의 장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혹시나 자기 눈에 띌까봐 벌벌 떨고 그렇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 왕이 이런 조건을 내겁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의 많은 재물로 구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아멘. 어떠한 보상금을 내걸었는가 하면 많은 재물을 주겠다. 그리고 내 딸을 그 집에 주겠다. 그리고 뭐예요? 또 세금 면제해 주겠다. 이러한 보상 내용을 내걸었어요. 그런데도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은 건져 주십니다.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양을 지킬 때 사나운 짐승들이 종종 이 양떼를 공격하고 새끼를 물어가는 거예요. 사자, 곰.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사자와 곰이 자신의 양떼의 새끼를 물고 가면 우리 아버지 불러와야 돼. 우리 형 불러와야 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동물 불러러 간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는 경험이 있는데요, 섬에서 멧돼지하고 자주 만났어요. 여러분, 멧돼지 만나면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행동하세요? 섬에서는 이렇게 덫을 놔요. 그러면요, 덫에 걸린 멧돼지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면 그 나무가요 흔들해요. 그래서요, 그 멧돼지 잡으려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멀리서 돌을 던져.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 어때요? 바로 따라가서 그 양의 새끼를 사자의 입을 벌려서 구해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다윗이 용기가 대단해서 지금 사자나 곰의 입에서 양의 새끼를 구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 손에서도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나운 사자나 곰에서 누가 그 양의 새끼를 건져내는가 하면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목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건져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악한 세상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천국에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사야 46장 4절 말씀 믿음으로 고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건져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요 내가 지었은즉 내가 너를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건져내리라.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이 말씀 보니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이 말씀 보니까. 예? 예. 오늘 여러분이 천국 길 어디 있나? 어느 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그렇게 해서 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데리고 가세요? 네, 품고 업고 가신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찬영신 원사님, 이럴 때는 좋아서 크게 아멘 해야 돼요. 김영엽 집사님, 이럴 때는 정말 좋아서 내가 천국에 혹시 못 가면 어떻게 하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업고 품고 건져내 주시겠다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건짐을 받은 기억이 있으세요? 예, 존 웨슬레라고 하는 감리교 창시자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어렸을 때 집에 불이 났어요. 그때 당시 2층 집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가족들은 이미 다 집에서 이렇게 빠져나왔는데 이 불 났으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이 웨슬레는 그 2층 집에 불이 확 붙었음에도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알고 창가에 있는 이 웨슬레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당시에 사다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 위에 올라가서 사다리를 만들었어요. 인간 사다리. 그리고 이 존 웨슬레를 그 불도덩이에서 잡아서 끄집어냈어요. 이때 이 웨슬레는 이때를 자신이 평생 잊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 자기 자신을 불에서 끌린 나무라. 이렇게 자신의 그 신앙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시편 121편 3절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끝을 보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되 눈동자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때 이렇게 건져주셨대요. 어떻게 건져주셨는가 하면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늪에 빠지면 우리 바다에 종종 그 진흙이 많은 곳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 해야 빠져나오죠. 그런데 큰 늪지대에 빠지면 몸부림을 칠수록 사람은 더 가라앉습니다. 네? 거기서 자기가 스스로 막 발부둥 치면 더 깊이 빠져요. 늪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악이라고 하는 세상,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딱 잡아서 다 건져내 거예요. 이렇게 건져내 주십시오. 그 죄악에서 악한 세상에서 우리 건져내 주실 때 딱 잡아서 딱 빼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가 하면 우리 죄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심으로 우리를 건져 주셨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나를 건져 주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의 몸을 내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3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목동으로서 양의 새끼를 잡아가는 사자와 곰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사자를 곰을 따라가서 곰의 입, 사자 입을 벌려서 양의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자와 곰과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소년 다윗이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오늘 사울 왕이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얼굴이 어땠어요? 다시 한번 보고 얼굴을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저보지 말고요, 옆 사람과. 다들 웃으시네요. 좋아서 웃으세요? 아니면 옆 사람이 웃어서 웃으세요? 좋아서요.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사울 왕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소년 다윗에게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다윗이 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볼 때에 싸움이 되는 싸움이에요? 안 되는 싸움이에요? 안 되는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소년이에요. 소년. 그리고 골리앗은 장수예요. 전쟁에서 오랫동안 경험했던 장수예요. 그것도 거인의 거인 장수예요. 이게 싸움이 되는 싸움이 아니에요. 다들 뒤로 빠지고 있는데 소년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나는 사자하고 곰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소년 다윗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쟁은 상대방보다 군사력이 월등하거나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은 군사력, 최신 무기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최강의 군대,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그 사람이, 그 나라가 이긴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사람에게 승리예요. 이기게 하는 나라에가 승리하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인가 하면 홍수환 선수예요. 요즘은 잘 권투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1977년 11월 26일에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남아프리카에서 했어요. 그 상대 선수가 카라스키아 선수인데, 이 선수는요 1전 11KO로 이긴 선수예요. 여러분 11전을 싸웠는데 11KO로 이겼다고 하면 상대 선수가 보통 선수가 아니에요. 이 홍수환 선수하고 대결이 붙었는데요, 홍수환 선수가 4번 다운을 당해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가망성이 있어요, 없어요? 4번 다운 당했는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기억이 안 나세요? 저는 이 경기를 봤거든요, 어렸을 때. 아직까지 이렇게 마음에 남았어요. 우리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어려운 시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선사했던 주옥 같은 경기, 다시 한번 보시죠. 왼쪽으로 격투 던지고 있는 카라스키야, 왼쪽으로 선수에서 보는 홍수환 선수, 미국으로 나선 카라스키야, 맞지 않는 홍수환입니다. 홍수환 이래저래 찬스하고 있습니다. 렌트 속 던지는 홍수환 선수입니다.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홍수환 선수와 강한 정치를 가지고 있는 카라스키아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선수의 나가서 있는 카라스키아, 그러나 얼굴로 홍수환, 훅 던지는 홍수환 선수, 레프트, 라이트 훅, 얼굴로 양호 그런 얘기였습니다. 홍수환, 그러나 받아치는 카라스키아, 레프트 훅 던지는 카라스키아, 맞지 않는 홍수환 선수였습니다. 개정 코드로 피했던 홍수환 선수, 레프트 훅 던졌던 카라스키아, 무릎으로 나타난 홍수환 선수, 레프트 더블 펀치, 그러나 렌트 치는 카라스키아, 계속해서 접근자로 시도하고 있는 카라스키아, 물러서려는 홍수환, 원투 치는 카라스키아, 렌트 치는 홍수환, 머리를 살짝대봤던 홍수환, 원투 치는 카라스키아, 그러나 원투 치면서 나오는 홍수환입니다. 머리를 맞췄습니다. 라이트 치는 홍수환, 그러나 받아치는 카라스키아, 지금 맞고 펼치는데 홍수환 선수가요, 그 카라스키아가 굉장히 하드 펀치 아닙니까? 강펀치 들어오는데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제 여기 보세요. 예. 그 아나운서가 한 이야기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역부족입니다. 역부족입니다. 네 번 나오면 되니까 저기 해설하는 해설자가 역부족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주심이 누구의 손을 들어줘요? 누구의 손을 들어줬죠? 네, 홍수환 선수의 손을 들어줬어요. 누가 이겼다는 말이에요? 홍수환 선수가 이겼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어준 자가 전쟁에서 이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다운을 홍수환 선수처럼 여러 번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딱 손을 들어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 넘어져도, 네 번 쓰러져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 손을 들어주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 시간에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당시에 강력한 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 군대가 18만 5천이었어요. 이사야 36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것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의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이 이야기를 누가 하는가 하면 아수르 왕이 보낸 사네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너희 왕이 지금 히스기야 왕이 있고 절대로 히스기야 아니 아수르 사네립에게 항복하라는 말 하지 말라고 하는 말 그거 믿지 마. 너희 왕 거짓말해. 거짓말. 그거 믿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 37장 3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그 18만 5천 군대를 싹 한순간에 치셨어요. 시체뿐이라. 여러분, 아수르 왕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나라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요, 그 신전 안에서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시는 편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홍수환 선수의 손을 이겼다고 들어주시니까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미국도요, 이렇게 나라가 나누어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건 참 미국이 두 나라로 나누어졌는데 그들도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이 전쟁 가운데 기도했어요. 여러분, 두 나라가 똑같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편 들어주셔야 돼요? 누구 편 들어줄까요? 당시에 국군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보좌관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으니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통 대통령이라고 하면 고맙네 이렇게 했을 터인데 링컨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의 관심과 기도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자, 이제 설교 마칠 거예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면 좋겠다 하시는 분 아멘. 예, 아멘 있었어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섰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아멘. 두 쪽 다 아멘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게 이게 잘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면요, 여러분 실패하고 패망할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고,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도구로 쓰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이긴다, 승리한다,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승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소년이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우리 이 말씀만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보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아멘. 소년 다윗이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 승리하는 우리 안정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공동 기도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동 기도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낙심하고 두려운 일들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악한 세상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